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을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준다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우리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래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시부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시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 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곳을 셀라 하누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느 때 어디든 이제 죽음의 그런 긴장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십광야 또 호레스에서도 어, 다윗은 불안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고 그곳에서 불편한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쫓아오고 있는 삶인 것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런 추격을 받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오고 해하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 오히려 이 긴장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다윗 다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그의 아들을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윗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이고 또한 사울의 아들인 나는 너의 다음이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또 다윗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길 바라지만 다윗처럼 도망도 치고 또한 위기도 겪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도 있는 것이요. 힘겨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길 바라기보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이런 위로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오묘한 것은 고난 속에 위로가 있고 또 이런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편에 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넘겨주겠다,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 편에서는 다윗을 힘겹게 하는, 사울 편에서는 다윗이 힘겹게 하는 사람인 거죠. 이 10사람들이 이 사울 편에 서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잡아 주겠다는 것이에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의로운 일에 이와 같이 힘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이와 같이 악한 일에 힘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사울 편에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사활을 건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 10사람들이 정말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겠다 하니 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소재를 분명히 파악해라.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큰 힘이 되죠. 자신이 찾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찾아다니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조력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 소재를 파악해서 알려주면 더욱더 수월하게 이 다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조력자를 만났지만 다윗에게는 또 위기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역사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분명히 의로운 자, 또 선한 일에 나아가게 되길 소망하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만남이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만남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나에게 힘이 되지만 선한 일에 힘을 모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보면 정말 사람 잘못 만나서 힘겨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이런 표현이 좋진 않지만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에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요나단 같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십사람처럼 사울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또한 이런 음모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쉽게 숨지도 못합니다. 십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또 이와 같은 감시의 눈들이 있고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죠. 십사람들이 사울의 이런 부탁을 받고 다윗을 찾아내고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숨어 지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을 통해서 임했지만 또한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이때 다윗은 아라바 마온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위기의 소식,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마온 광야에서 위기의 소식을 듣죠.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내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가? 그 소식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다윗과 이 사울의 군사들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추격은 당하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괴롭죠. 이제 다윗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괴로워집니다.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 추격의 무리들이 점점 다윗을 엄습해오고 그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결국 사울과 다윗이 숨바꼭질하듯이 산지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에워싸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한계가 드러날 듯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다윗이 잡힐 것만 같습니다. 다윗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까지인가 이제 끝이 났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젠 정말 도간에 든 죄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점점 엄습해 옵니다. 이젠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블레셋의 점령이 위급한 소식으로 사울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전령이 와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그 목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뭐 믿음 없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보단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넘겨지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14절 말씀에. 그 말씀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길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궁지에 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결국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그 상황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는 건짐받고 구원받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또 안전하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위로의 사람 또한 극적인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고통과 고난의 자리 속에 위로의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벼랑 끝에 선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린 그곳에서 날아오르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또한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자요 위기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찾아와도 축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축복에 눈이 머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길 바라고 또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 가운데 함몰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길 바랍니다. 축복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